샬롬.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이 모든 날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5대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과 그 후속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의 위임식 내용은 출애굽기의 성막 건설 이야기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의 예복과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과 9장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의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실시된 위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8장과 9장은 시간상으로는 출애굽기 40장과 같고 주제상으로는 출애굽기의 성막 건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 건설 이야기가 성막의 외형을 건설하는 작업이라면 레위기의 제사장 위임식은 성막의 내부를 건설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 성막 건설의 완결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7일 동안 회막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회막 밖으로 나갔다가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속죄 기간이 끝나는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면서 매일 동일한 과정으로 위임식을 진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위임식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하셨는데요. 이런 피의 사용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과 같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이 정결 예식과 제사장의 경우가 동일한 이유는 이 예식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정화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손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발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피를 특정 신체 부위에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론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숫송아지라는 겁니다. 앞서서 레위기 본문에서 계속 숫송아지가 제물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사실 맞는 표현은 숫소입니다. 덩치는 이미 크게 자랐지만 아직 멍에를 메고 일을 시작하지 않은 소를 바치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일하는 큰 소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아마 숫송아지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임식 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이 속죄제의 숫송아지는 숫소가 아니라 진짜 숫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임명되고 드리는 첫 제사에서 먼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를 회개하도록 다른 속죄제와는 다르게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를 속죄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론과 이스라엘이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모세와 함께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나온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속해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아론의 첫 제사의 제물들을 완전히 불사르자 백성들은 기쁨과 경외의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호와 경외가 가득한 순간이 10장에 가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기록 목적과도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레위기 10장에서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기는 제사법과 제사장, 정결과 부정, 삶의 거룩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지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이나 태도로 제사를 드릴 때 죽음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며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두 번째 사역인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제시되는데요. 음식법, 출산, 악성 피부병, 각종 유출병에 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 번역본들에서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번역한 말을 우리는 한센시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피부병의 증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포괄하고 있는 말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옷이나 가죽,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병이나 문둥병이 나오면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결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룩과 속된 것, 정결과 부정의 관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의 영역도 다시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는데요. 이 세 상태 중에서 중간은 정결입니다. 정결은 순수 혹은 순결한 상태로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 흠이 없는 정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부정은 무엇일까요? 부정은 정결과 대조되는 상태로 순수하지 않게 무엇인가가 섞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속된 것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거룩을 덧입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비교할 때 정결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하고 먹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드리는 희생 짐승은 거룩합니다. 순수하고 정상인 상태인 정결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얀 도화지가 더러운 흙바닥에 떨어지며 먼지가 묻게 되죠. 오염되는 것입니다. 정결은 부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막기 위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정해졌고, 출산 후 정결 예식과 각종 피부병이나 유출병, 곰팡이 등에 대한 정결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떨까요?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난 자들은 속화로 거룩의 단계가 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이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자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거룩을 침범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룩과 부정이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정결법을 통해서 정화되고, 또 정결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성화되어야만 거룩해집니다. 정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시대에 이 정결법이 우리에게는 깊이 와닿지 않지만, 이 정결법을 통해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